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의 귀한 신앙의 고백처럼 만입이 다 있다 하여도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와 넘쳐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대속의 놀라운 죽음, 그 은혜와 그 대속의 은총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간절히 간구한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하여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삶는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생업에 종사하며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모든 분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 선출되오니 하나님이여 이날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편향된 생각이나 이념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시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라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빈곤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하게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대립과 분열과 나눔과 갈등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잘못된 법 제정을 인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다시금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신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제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 더불어 나아가는 말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 1일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며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공인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과 청장년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9개 나라의 11개 선교센터 위에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주신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바이러스나 그 밖의 것들이 해악이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를 비롯하여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재단과 아버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사회적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저 세상의 어려운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넉넉히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의인의 우선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우선은 결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천대만대 축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위로 내리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화와 실제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종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에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가까운 나를 아는 사람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친척 속에 나와 관계하는 교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면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께 인도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총력 전도는 못하지만 나가서 노방 전도나 그 밖에 전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전도할 것이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속에 내 친척 속에 내 일가족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교회로 인도하자. 꼭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어떤 이유를 전도 못할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미래의 지도자와 미래의 귀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샤이닝 스쿨이 있습니다. 주중 프로그램인데 우리의 자녀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좀 다를지 할지라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이 상향지향적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될까 해서 사교육 많이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주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가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각 학년마다 반을 맡아서 그 자녀들에게
학교 끝나고 돌아온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저들에게 간식도 먹이고 또 학과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또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뿐 아니라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특별 프로그램도 갖춰주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 교회 안에서 다 공동체에서 월요일마다 금요일까지 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70명가량이 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래서 아주 귀하게 자라고,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샤이닝 키즈를 통해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샤이닝 키즈에서 샤이닝 스쿨로 들어오고 샤이닝 유스까지 가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자발적으로 신앙의 생활할 수 있게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Saturday Activities라고 해서 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일주일 내내 공부시키고 애쓰는데 토요일이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애들과 같이 씨름하는데 애들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럼 교회에서 저들에 맞는 특성과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 이 관계성 훈련, 그리고 부모 교육들, 그리고 재능에 맞게 맞춤 교육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재능 기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부모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고요, 학과의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하고 싶은 취미 뭐 바이올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 바깥에 내돌리지 않으면 집에서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제일 많이 발전한 사업이 뭐냐, 게임 사업이에요. 게임 사업. 애들 스마트폰만 받으면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애들, 조그만 자리들 다 하나같이 부모가 뭘 꺼뜨려요? 타블렛, 탭, 그 스마트폰 아니면 뭐예요? 그 다 봐서 다 상 앞에 놓고 그거 보게 하잖아요. 아무런 느낌 없으세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밤에 출퇴근하시면 지하철 딱 타면 모두 다 남녀 여성 젊은 사람 나이 먹으시면 상관없이 다 뭘 봐요? 스마트폰 봐요. 통계에 의하면 사회학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보고 몇 번 만지느냐, 4,200번 정도, 4,270번 정도 만진대요. 과상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스마트폰에 손댄 분 계시잖아. 목사님 얘기는 얘기하십시오. 열심히 카톡 띡띡거리니까 카톡 보느라고 또 그 사이도 참지 못해서 카톡 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려고 열어보고 그러지. 세상의 소식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우리들은, 아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다 스마트폰으로 뭐 원격으로 안 해보니까 애들이 다 어른들보다 더 스마트폰을 기가 막히게 다루고요, 애들도 스마트폰 끼고 다니잖아요. 좀 그걸 좀 거기서부터 좀 해방시키자는 거죠, 아이들을.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계보적이고 도식화된 사회예요. 여기에 창조성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다 도식화된 로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Saturday Activities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재능과 모든 것에 맞게 적합하는 활동하고 부진한 공부들 가르쳐주고 학년별로 나누어서 그냥 통합을 하는 것이나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나눠서 학년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자원봉사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씩 우리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목회연구원에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간은 여기까지고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18교구 이혜선 권사님. 네, 우리 이혜선 권사님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서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1장과 2장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은 내가 왕 앞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 오도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은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함께 개괄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제목은 뭐냐?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도자이며 본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전과 70인역에 보면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가 한 권에 되어 있으나 라틴어 버전에 보면요 가장 고전이지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히브리 원전과 70인역문이 가장 오리지널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라틴어 버전을 보면 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성경도 이것에 근거해서 따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구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것이 약 722년과 586년에 망하면서 이 두 나라가 마지막에는 나중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이어지는 나라는 종국적으로 어디에 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페르시아의 왕 때 얘기지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 되면 약 70년이 흘리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 1차 귀환이 누구에 의해 되냐면 성경 말씀 보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제가 종종 에스라가 느헤미야 뒤에 왔을 거라고 얘기한 이유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말씀을 보면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에스라보다 느헤미야가 앞서 왔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근거지만은 엄밀한 역사적인 근거나 정통적 해석을 보면 1차 기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환이 이어지고, 2차 기환은 누구에 의하냐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기환이 이어지고, 3차는 느헤미야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1차의 수룹바벨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국 같은 성전은 재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요. 2차의 에스라가 와서는 뭘 했어요?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이 왔고 2차 귀환 때는 약 한 7천 명 정도가 왔고 5천 명에서 7천 명 사이가 왔고, 에스라가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의 제대의 확립, 예배에 대한 확립,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전하는 일에 에스라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1차의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2차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제사의 제도를 확립시켜 줬다고 한다면, 3차 우리가 배울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뭐예요? 성곽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곽을 쌓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후에 로마에 잡자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내 테리토리를 내 영역을 만드는 일이에요. 바벨론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자마자 저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재건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당신의 바운드리를 꽉 만들겠다는 얘기에 바벨론에 볼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가나안에 있었던 오늘 암몬이나 여기에 도비아나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성곽을 짓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1차는 포로 귀환 5만 명,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7천 명,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의 재정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재정비.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곽의 건축. 저자는 누구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저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에 의하면 같이 붙어 있기에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했을 때의 옛날을 회상하며 쓰여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로 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의 총독으로 와요. 그리고 정광석화 같이 성곽을 만들어 쌓아요. 오늘도 성경 말씀 2장 말씀을 보면 오자마자 3일이 지난 후에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순시를 하잖아요. 말 탄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걸어왔죠. 그 한밤중을 다 정찰한 후에 아마 어떻게 봤을까요? 어디다 성곽을 쌓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쌓을 것인가를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저 히브리 원전이나 저 70인역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붙어 있기에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조금은 문체가 다르잖아요. 에스라는 2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약 사상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약 사상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답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언제 기록했을까? 느헤미야는 이서의 말씀은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년에 느헤미야의 본래의 페르시아에서의 직업이 뭐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1장의 말씀에 1장 1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쯤 될 거예요. 사촌이나 하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게 오잖아요. 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르시아의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한 때가 언제요? 무려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 지 4개월 만에 왕을 볼 수 있었어요. 뭐로 자격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지금 말하면 주방장 정도 되죠. 식사를 담당하고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옛날에 궁중에 암투사를 가만히 암흑사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왕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음식물에 독극물 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창을 쏘고 칼을 쓰고 이런 거는 보다는 독극물을 통해서 왕을 쉽게 식음을 통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직책이 아니죠. 그 대신에 에스라는 어떤 직업이었어요? 왕의 학사라 그래서 왕의 문서의 출납을 맡아보던 사람이에요. 좀 차이가 다르지요. 그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 맡은 관원으로서 4개월이 지난 후에 왕을 만나볼 수 있었고, 왕의 면면에서 뭐예요?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맨날 인상 찡그리면 되겠어요? 수심이 가득해서 여러분 술 마신다는 것이 연회라는 것이 기쁨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연회의 기쁜 자리에 얼굴 찡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고심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술 따른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보기에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봐요. 예배 드리는데 왜 그리 인상을 쓰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예배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 구원,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내게 주신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걸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왜 그리 인상을 찌는 건지.
인상 쓰지 마세요. 인간의 왕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신하가 인상 찡그리며 술 따라줄 때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상 찡그려도 우리 하나님 뭐라 안 하시잖아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예배, 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리자고요. 왜 그리 뭐 주님께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왔다 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내게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저를 보시는데 째려 보시는 건지. 우스갯소리 안 할까요? 이제 TV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저 아련역에 사는 웬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자꾸 자기에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다 무슨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데 어느 날 저 앞에 서더니 왜 편지에 답장 안 하세요? 화들짝 놀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무슨 화면으로 무슨 내가 무슨 뭐 텔레파시고 뭐 초능력자입니까?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에게 너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집 사주겠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가 이렇게 소리를 모아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숭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인상 찡그리지 말기, 기쁜 얼굴로 예배 드리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야 찬송이 힘 있고요, 찬송이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성곽을 건축한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은퇴한 후에 그 지난 날을 예를 회고하면서 쓰여진 말씀이 느헤미야서이다. 기록 연대는 언제쯤 되느냐? 느헤미야의 말년인 약 421년서부터 BC입니다. 400년경에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 기록 연대는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 다 아닥사스다 왕이 1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는 일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과 신앙의 고취를 위해서 애썼고, 아마도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7년,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7년째에 에스라가 돌아왔지만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1세가 통치하던 20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주로 에스라보다 14년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의 성곽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졌을 것이다. 대략 2년 그러고 나서 그 일에 생각하며 쓰여진 말씀이 느헤미야다. 기록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다름이 아니라 성벽의 재건과 백성의 신앙 부흥 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도 우리가 지난 10장 말씀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10장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례를 가르치기로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보다도 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인들과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함께 통혼했던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에스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바벨론의 궁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 자기 조상들의 열왕기의 기록들, 역대기의 기록들, 솔로몬의 사적들, 그 잔뜩 다 탈취당하여 저 바벨론 궁중에 있었던 그때에 왕의 문서의 출납을 맡아봤던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자기의 역사를 뒤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자신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에스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엑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상 숭배하기에 근원이 된 이방인과의 통혼을 척결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가만히 보세요. 바알이나 몰락이나 다 뭐예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바알을 만들고 몰락을 만들고 이방 신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삶이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저 세상의 신과 다름없는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충북연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속초를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한 150여 명이 앉아서 같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강단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리키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기도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그 삶이 내 삶 속에 이어지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와서 뭐 얘기해요? 첫 번째라는 게 뭐예요? 성곽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세요, 에스라가 지난 후에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예요. 척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과 순수성의 강조한, 그게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계약 사상이에요. 언약의 사상이에요. 저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네가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하며 나의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영원히 너가 잘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만약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사랑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250번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 헤세드의 뜻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이 헤세드에는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죠. 의미가 담기죠. 하나는 관계적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없이 충성스러운 하나님. 또 하나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지속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서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에스라서에 이어 본서에도 성벽자 영각교회 언약갱신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에 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후손에 뭐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 뭐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딱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남은 자를 리멘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며, 그 언약의 관계는 전적으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로열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성의 회복 속에 뭐가 나와요?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말씀도 예외 없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거역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줄 것이고 거역하면 심판과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사사시대. 신명기의 역사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시대가 끝나고요, 신정시대 끝나고 하나님의 신정시대와 더불어 인간의 통치가 함께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함께 했던 게 어디에? 사사시대예요. 그 위에 열왕기의 시대가 시작이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시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심판과 저주, 이방의 나라과 이웃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국리를 이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인물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이랬던 사사의 시대가 어디예요? 사울왕의 시대를 겪어서 지나서 뭐예요? 다윗의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때에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흥왕을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에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니 수많은 주변의 나라를 속국을 세우면서 외교적 정책을 위하여 나라의 부강함을 견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혼 정책하잖아요. 3,000명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첩을 뒀잖아요. 저들의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은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을 떠날 때 심판과 저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철저하게 나라가 마지막에요, 저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철저하게 유린당하잖아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왕인 잡혀가서 바빌론에 빠져 두 눈이 빼진 채로 죽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거지. 다 대부분 악을 성행한 사람. 이렇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지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남유는 586년에 망해지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남은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왕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물론 저들이 외연적에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온화한 정책, 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구별된 정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렇게 정책을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 에스라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것에 성취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539년에 수르바벨을 통하여 5만여 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을 짓고, 458년에 에스라인들을 따라 약 7천여 명이 2차 귀환민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3차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성곽을 세우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성벽이 완공된 게 약 BC 444년이거든요. 그 후에 에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가 죽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돌아갔거나, 그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그게 목적이 뭐, 그의 유대인 공동체의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에 신속하고 대범하게 성곽을 쌓는데 몇 년 걸렸냐? 2년 4개월의 세월이 걸렸어요. 프린팅물에는 안 나와요. 뭐 열심히 뭐 보는데 거기 없어요. 그냥 들으면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맨날 프린트에 적은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얘기해 드려야지,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통하여 1차 기원은 성전의 재건이요, 에스라를 통한 2차는 뭐예요? 거룩성의 재건이요, 느헤미야를 통하는 뭐예요? 성곽의 재건이요. 이것이 예표, 이것이 서론입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대목이지만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더불어 신앙 부흥이며 성전 재건 사실을 증언하는 전반부의 말씀과 부흥 운동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은 성전의 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뭐가 되냐면 부흥 운동을 언급합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귀환된 배경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도성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안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쭉 보십시오. 절기 때만 되면 뭐예요?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저들의 율법서나 저들에 있어서의 모든 규례에 의해서 성인된 난자는 1년에 한 번은 무슨 있어도 많게는 3번의 대표적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와 제사 드리는 것이 법이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신앙부 운동을 운전했는데, 저 바벨론의 궁중에 있던 이 느헤미야,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일들이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1장에 말씀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대한 정황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정기를 얘기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과 능력을 당하는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며. 성경 말씀이 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가만 우리 사람들의 가만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를 봐도요, 뭔가 계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느헤미야는 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에 나온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요, 무려 자신의 통치하려는 나라를 다 구분해서 도로 만들었는데 무려 몇 개의 도냐? 127개의 도를 갖고 있었어요. 유다도요, 예루살렘도 한 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국의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127도의 한 사람의 총독으로. 주변의 이방인들이 유다를 괴롭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복원된 채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스룹바벨이 와서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성은 성전은 만들어지기 재건됐긴 했는데 무려 시간이 52년인가 54년이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성전을 세워놓고도 저들의 영적인 갱신이나 하나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이나 거룩성은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세요, 성전만 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웠으면 거기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1차 귀환 때는 안 왔을 거예요. 비로소 이 에스라 때에 제사장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고 다짐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도 54년 동안 계율이 안 이루어지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에스라가 바벨론의 왕의 소환을 받아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44년에 성전을 재건하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44년에 BC 440년에 성곽이 완성됐는데, 성곽이 완공했을 때 에스라의 이름이 사라지는데, 그 전만 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중첩되는 시간이 약 2년 반, 많게는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가 대답하기를 포로의 귀한 자들은 유다에 와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들은 불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요, 민족의 아픔을요, 나의 아픔과 나의 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는데, 이렇게 볼 때에 아마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의 율법에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거꾸로잖아요. 내 아픔이 민족의 잘못이고 내 이 고통이 이 나라가 잘못해서. 근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이 나의 잘못이고 내 아픔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의 제국의 국간으로 느끼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요시 얘기하는,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민족의 아픔과 수치를 더 크게 생각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요? 이 느헤미야 몸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다짐이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하늘은요, 성도가 바라볼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도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본질과 권세와 영원성과 절대적인 것과 주권적인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자금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신이란 존재, 다른 믿을 만한 존재가 있을까요? 행여나 신하가 왕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헤세드. 헤세드 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의 가장 고백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도 하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주의 계명 지키는 일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적 관계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참 보세요. 한 번도 우리의 선조가, 그 시드기야가, 저 왕이 저놈 때문에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민족의 죄가 내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민족의 아픔이 내 잘못이고 민족의 슬픔이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교회. 나와 민족과 나와 하나님에게 나와 이 나라와 따로 분리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민족의 죄가 내 죄예요. 내 죄가 민족의 슬픔이고 내 죄가 민족의 심판이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과 연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이미 더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그는 아주 무관해요. 자신이 1.5세예요. 어쩌면 2세일지도 몰라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예요. 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억류되어 압제하의 노예로서 그래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보필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가 잊어버리고 내 정체성 잊어버리고 내 나라의 백성을 때문에 잊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예요? 이 느헤미야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조상 탓이에요. 한 번도 뭐예요? 조상을 탓하지 않아요. 내 죄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이 그로 인하여 공핍하고 능력을 당한 것 내가 공평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맺은 언약의,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나를 청종하면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키고 인도해 주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일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뭐예요?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먼저는 우리가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인 양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회개하며 눈물 지며 그럴 때 이 나라의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불편해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직도 저는 익숙치가 않아서 가끔 마스크 안 쓰고 집에서 나오다가 눈총을 받아요. 그냥 아차 싶어서 집에 들어서 다시 마스크 꺼내가지고 씻고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답답해요. 이거 쓰면서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민족의 아픔 앞에,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 다 뭐예요? 초기에 제대로 문 닫아 걸지. 다 남 탓하잖아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 아픔이요, 내 슬픔이요 생각하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다 남 탓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게 힘든 게 우리의 신앙의 정립과 교회의 새로운 모습의 방향성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정화시키기 위한.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찬송하고 소리 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소리 못 내게 하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따닥 붙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기도 소리 내지 못하잖아요. 함께 모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전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냐, 이 민족의 슬픔과 이 민족의 아픔이 나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 보냐 말입니다. 그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남 탓 그만하고요, 다른 사람 탓 그만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가잖아요. 기도합니다. 언약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이 왕국에서 맡았던 역할이 술관원이었는데 이 지책은 왕의 식탁에 마시게 될 술을 검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은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에 왕의 사적인 대화와 상담, 조언 등을 통해 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신문을 말한 이유는 왕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 자신이 탁월한 행정가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벽을 건축한 일에 맞게 적합한 자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건축하는 일에 적합한 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까지. 성벽 재건을 증언하는 전반부 일정 1장서부터 7장과 그리고 자신이 귀환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언급한 이후에 여기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죠.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왕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당하고 성전 재건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구속사의 주인공 된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한마디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성벽 재건을 위해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가 못다한 일들을 자기가 다시금 가서 성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기로 결단하지요. 뭐 하면서요? 금식 기도하는 후에. 그리고 나서 2장서부터는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된 과정들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예루살렘의 귀환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공식서상에서 아닌 사석에서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듯이 사석에서 깊은 수심도 얼굴에 수심이라든지 걱정과 근심이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 왕의 신하의 임무인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왕에게 아뢰기 전에 그가 잠시 뭐 했더라? 묵도했더라. 뭐 할까요? 잠시 눈 감고 기도한 거예요. 귀하죠? 왕에게 얘기하는데 그냥 귀에다 얼싸줬다 하고 흥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잠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맡겨봅니다. 이게 한마디씩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일 거예요. 여러 가지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 조리 있게 해주게 하십시오.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겸손하게 얘기하십시오. 왕의 심기를 거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달라요. 지금 기도가.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실래요? 묵도하고 기도. 그리고 내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왕께 아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예루살렘 소식을 지난 후에 시간적으로 보면 4개월이 지난 후에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대체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첫째가 뭐냐면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직책을 보더라도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입니다. 적으세요. 이거 프린트풀이 없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사업에
이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은 바벨론 침공 이후에 성벽이 무너진 지 무려 14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42년이 지난 시간에 오래전의 일을 느헤미야는 뭐예요?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2장 4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형편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1세 앞에서도 그 예루살렘의 귀환을 얘기할 때 뭐예요? 잠시 묵도했다는 거 보면 기도의 사람. 네 번째는 실존과 협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곽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준공하냐면 52일 만에 준공합니다. 단호한 결단과 실천력 덕분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앞에서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짧은 시간에 협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서 바벨론 궁중에서 일했던 학사가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먼저 와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참 귀한 곳으로 갔는데 끝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또 누가 선지자, 누가 끼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인 말라기가 낍니다. 그런데도 나눔이나 이렇게 나눠짐이나 서로에 대한 긴장이나 이게 없어요. 서로 협조하는, 협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정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귀환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와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성과 저들의 삶의 안전성이 이 느헤미야에게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3장서부터 쭉 말씀 보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일곱 번째는 치밀한 계획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 있어야죠. 여러분, 주의 일도 계획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 왕 앞에 수심이 없는, 근심이 없는 표정을 지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얼굴에 수심이 나타났기에 아다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물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저강 공사를 위해 고레스 2세가 스룹바벨에게 필요한 자재와 물재를 준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쉽게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죠.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이고 당시 정세적인 관점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저 바벨론 왕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벨론은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고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원했다고 한다면, 이 바사는 저 바벨론 왕보다 통이 큰 왕으로서 저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저들의 예배 처소를 인정해주고 저들로 하여금 나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정세적인 차원에서의 저 아닥사스 왕이 베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감동하신 거, 시키신 거죠. 묻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며, 더 나아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문제의 결단의 시간이 있고 내가 결정할 시간이 있으면 뭐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던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금방 해결날 것 같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끝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좋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요. 느헤미야가 보낸 것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로 왕이 물질적인 부분까지 지원해 성벽 재건에 기여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느헤미야 기환을 도와주기로 약속할 뿐만 아니라 저 느헤미야가 출발하여 유프라데강 서쪽에서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받은 것을 전하지요. 여러분, 이때마다 도가 192도가 있어서요, 그 도를 지날 때마다 뭐예요? 통과세를 받았어요. 그 통과세를 가지고 그 도를 운영하는 게 총독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저 바벨론에서부터, 지금의 말하면 이란 저쪽에서부터, 이라크 저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쭉 오면서 수많은 돌을 지를 때마다 뭘 보여줬을까요? 왕의 조서를 보여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있음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심령과 얼굴의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물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이죠. 제목, 목재. 그때 누가요?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 살림감독 아삽. 아삽이란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의 이름이에요. 아마 페르시아의,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나름대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 왜 목재가 필요했을까요? 왜 구체적으로 목재란 것을 얘기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 속한 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 느헤미야라고 제 목재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곽을 세우기로 허락했을까요? 근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곽을 쏟고 문을 만들고 성전 북쪽변에 지은 요새의 문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곽을 위한 목재가 필요한, 이런 얘기만 하고 자신의 거주할 집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귀국 직후에 파악된 문제점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파악을 해요. 성벽을 은밀하게 탐사한 느헤미야 교회에 대한 이방들의 부정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심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밤에 성벽을 시찰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사실을 확인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시찰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위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말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성벽 재건에 반대한 자들의 도전적인 태도와 비웃음이 있고, 여기 보면요, 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저 호론 사람 신발락과 그때의 예레미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벽의 파괴가 너무 심해요. 성벽이 조금만 부서졌으면 그 재건하고 보수하면 되는데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죠. 언젠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과 그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벽과 성벽의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벽 사이에 다 금으로 도배했대잖아요. 그걸 바벨론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금을 갖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과 벽 사이에 금을 놓았기 때문에 이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 갖고 두드려 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토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이스라엘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 벽만이 없겠어요? 다 찾아 헤맸겠지요. 또 하나 성전 재건의 큰 어려움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해요. 느헤미야가 저 술 맡은 관원장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 아니라 유다의 총독으로 왔어요.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 건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과민한 배운 거예요. 왜요? 자기의 족속이 자기의 지역을 관할하는 바벨론의 왕의 총독으로, 왕의 임명을 받은 대신 고난을 부여받은 총독으로 자신 땅에 왔다는 사실에 반응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의 유다 총독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정구역, 관할구역이 좁아질 것에 대한 염려, 그러기에 성곽 세우는데 극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백성들의 땀이 보다 많이 요구되긴 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밖에 사람들의 관계성, 마찰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음 시간에 보면 한 손에는 뭐요? 괭이를 듣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곽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결단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바로 내 잘못이요 나의 죄 탓이요라고 자복하며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민족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 세상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